안녕하세요. 오늘 저도 오랜만에 교회 제가 한 3주, 4주 만에 온 것 같은데 서울로 요새 매주 올라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새신자분들이 많이 늘으셨네요. 네, 농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사무엘상 19장을 우리가 이미 이제 봤는데 그중에 이제 한 부분을 좀 같이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다 이제 골리앗이라는 그 블레셋의 장수를 제거하고 이스라엘에 이제 승리를 가져온 이후에 다윗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런 이제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제 생기니까 그때부터 그 사울이 이제 다윗을 굉장히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다윗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성경으로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18장에서 26장까지 굉장히 길게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쫓고 다윗은 이제 도망 다니는 그리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과 또 어떤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는 이야기들이 18장에서 26장까지 꽤 길게 설명이 돼 있고 기간으로는 아마 이것이 시간적으로는 이제 수년에 걸치는 어떤 기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울이 단순히 그 어떤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다윗에 대한 이 사울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아예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윗을 쫓아다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 그리고 다윗을 도운 사람들도 사울이 모두 제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뒤에 22장에 보면 여러분 벌써 보셨겠지만은 그 놉당의 제사장들은 다윗의 그 피신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제사장 85명 현직 제사장 85명이 무참히 살해를 당하죠. 그리고 그 성읍의 그 백성들까지 학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 대한 적개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거죠. 사울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지어는 그 자기 아들이 다윗 편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했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 미워하는 마음과 적개심을 가지면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나? 우리는 살면서 누구를 그렇게 미워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뭐 제가 볼 때 그렇게 누구를 미워해 보시는 그 얼굴은 아니세요. 뭐 얘기 이렇게 가끔 들어봐도 뭐 그 정도 미워하는 거 가지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선한 착한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사실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권의 그 법무장관 가족을 그 한 2년 정도에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그 대학 그 입학을 취소시킨다든지 그래서 고졸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다 감옥에 보내버린다든지 직장을 잃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의 뭐 검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한 가족을 완전히 이렇게 그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일들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일들을 보면 도대체 왜 다른 일은 안 하고 저렇게 그 정적을 제거하는 일에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일에 어떻게 저렇게까지 매달리나 하는 거를 보면 어쩌면 우리는 별로 힘을 갖지 않아서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는 것도 좀 덜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봐요. 자기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할 때, 그 가지고 있는 권력의 크기만큼 또 이 상대방에 대한 그 적개심도 더 커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이 사울의 행동이나 그런 사람들의 행동은 사실 우리가 잘 이해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참 쉽지 않아요. 우리는 심지어는 피해를 당해도 피해를 준 사람도 제대로 미워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 때문에 막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때문에 마치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해요. 대체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하지만 사울이 그런 적개심을 가지고 그렇게 군대를 동원하고 군사를 동원해도 다윗 하나를 잡지 못합니다. 다윗 하나를 잡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시고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사울의 자식들인 요나단과 미갈이 다윗을 또 도와요. 19장에 보면 그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미리 정보를 다윗에게 흘려주죠. 그래서 다윗의 피신을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에게 직언을 해요.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다윗 같은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다윗을 그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라고 아주 용감하게 아버지에게 직언을 하죠. 그런 말을 듣고 사울이 잠깐은 마음을 좀 돌이키기도 하고 진정을 좀 시키기도 하지만 저 뒤에 26장에 가보면 사울 옆에는 항상 사울을 충동질하는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의 창과 물병을 만 가지고 와요. 그때 이제 다윗의 그 부하 아비새하고 사울에게 가는데 사울이 잠들어 있었고 아비새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을 죽일 수 없다. 못 죽이게 하고 대신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저쪽 건너편에 가서 동굴 건너편에 가서 사울을 깨웁니다. 깨우고 사울의 장수들을 깨워요. 그러면서 너희들 어떻게 너의 주군을 지키기에 내가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온데도 모르고 이렇게 쿨쿨 잠만 자고 있냐. 그러면서 사울에게 말을 할 때 옆에서 자꾸 충동질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말라는 말을 다윗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잠깐 이렇게 자기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을 듣고 잠깐 정신을 좀 차리고 마음을 진정하다가도 옆에서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금방 넘어가고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그렇게 했지만은 다시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번에는 또 미갈이 도와요. 미갈이 다윗을 잡으러 온 아버지 그 부하들 사울의 부하들을 따돌리고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미갈의 지략으로 다윗은 시간을 벌고 또 마침내 사무엘이 있는 그 라마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죠. 거기서 이제 사무엘과 한동안 지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말하자면 숨겨준 것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그때 있었던 그 하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렇게
다윗으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갈의 도움으로 이제 사울의 소나기를 벗어난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사무엘은 현역에서 은퇴해서 이제 고향 라마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사무엘이 한때는 사울도 두려워할 만큼 카리스마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였죠. 예언자였고. 하지만은 뭐 당시로서는 현역에서 물러나서 고향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은퇴한 예언자였을 뿐입니다. 사무엘은 힘이 없는 거죠. 반면에 지금 다윗을 쫓고 있는 사울은 많은 군사와 신하들을 거느린 이스라엘의 강력한 또 전제 군주였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균형으로 따지면 이게 누가 봐도 사울이 훨씬 우위에 있는, 사무엘이 사실은 다윗을 돕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아무리 사무엘이라고 해도 사무엘이 그런 한때 이스라엘의 어떤 존경을 받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힘 있는 능력 있는 그 지도자이긴 했지만은 당시 현재의 상황으로만 보면은 사울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하들을 보낸 거거든요. 현역 제사장들도 85명이나 죽이는 마당에 은퇴한 그 예언자가 뭐가 무섭겠어요? 쉬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부하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사무엘까지 제거하려고. 사울이 보낸 부하들이 라마에 도착을 합니다. 라마는 이제 사무엘의 고향이고 거기서 이제 사무엘이 지내고 있었죠. 사울의 부하들이 라마에 도착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자 무리가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모여있던 사무엘과 사무엘의 그 예언자들이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예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형태의 예언이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성경에 뭐 예언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고 뭐 미래의 일을 예언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여기 이 형태와 같이 어떤 그 종교적 황홀경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종교적 황홀경?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 내 자의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내가 몰입이 되고 빠지게 돼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 황홀경 그런 거에 빠져본 적 있어요? 이렇게 경험해 본 적? 별로 없으시죠?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 겪는 일이 별로 없고 그런 일을 겪고서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지만은 이제 들어보면 사실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이제 이 당시 상황에 사무엘과 그 예언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어떤 하나님의 영이 순간적으로 임해서 모여있던 무리들이 어떤 그 종교적 황홀경에 심취해서 막 예언을 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재밌는 것 특이한 일은 뭐냐면 이 사무엘을 붙잡으려고 왔던 다윗을 찾아왔던 이 사울의 부하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똑같이 그 부하들에게도 임해서 이 부하들도 똑같이 그런 어떤 종교적 황홀경에 빠지게 된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이제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이제 상황에서 이런 막 예언하는 일이 이제 생기니까 다윗을 붙잡는다고 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불가능해진 거죠. 사무엘을 붙잡는다 하는 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고 사울이 두 번째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두 번째 부하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종교적 황홀경에 빠져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세 번째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역시 같은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세 번이나 임해서 이 사울이 보낸 이 세 번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단 말이죠. 예. 사울이 아무리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고 있었다고 해도 사무엘이 그리고 현직에서 물러난 지금은 이제 그 노쇠한 어떤 예언자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을 가진 사울이 사무엘 하나를 지금 잡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울이 자기 뜻을 꺾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직접 와요. 내가 가서 잡으마. 내가 가서 이 인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직접 오죠. 그래서 이 인간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하고 고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집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구나 하는 거를 사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말리고 주변에서 제사장들이 나서서 말리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리고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직접 임해가지고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딱 막으시는데도 사울이 자기 뜻을 꺾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죠.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사울은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잘하죠. 하나님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는다. 또 우리가 또 부지 중에 우리가 모르는 중에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일단 몰라서 짓는 죄는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 같지 않고 우리가 죄라고 할 땐 사실 다 대부분 알면서 짓고 우리가 약해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너무 강해서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맞구나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텐데 하나님 말씀 분명히 있고 하나님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지만 근데 왜 내가 죄를 짓냐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약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굉장히 고집센 인간이고 내가 사실 하나님보다 똑똑하고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죠? 실제로 잘 보면 사실 그런 거죠. 저도 이거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약해서 제 의지도 약하고 그래서 하나님 죄 짓는다고 그렇게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있고 전도서 9장에도 보면은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나중에 정신도 못 차리고 그냥 그냥 죽어버린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참 쉽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고 복잡한 것이 사람의 마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마음 이렇게 강하고 고집센 이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같고요. 그러나 어렵긴 하지만 또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글쎄 그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다 제가 그런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잖아요. 우리는 되게 똑똑해서 늘 제 아내에 대한 얘기하고 내 남편에 대한 불평 얘기하고 우리의 부모에 대한 불평 얘기하고 우리 애들이 막 말을 안 듣고 이런 얘기하지만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생각하다 깼어요. 내가 문제구나. 내가 누가 문제고 누구 때문에 내가 살기가 어렵고 어쩌고 하지만 결국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꺾지 않고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가 계속해서 고생을 하면서도 사울처럼 이 가시체에다가 계속 발길질하며 가지고 내가 지금 막 이 뒤꿈치가 다 상해서 피가 줄줄 흐르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남탓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 제가 오늘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제가 감히 우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이건 진짜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살면서 더 듭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조금이라도 새 사람 돼가는구나. 내가 많이 성장하고 내가 성숙해지고 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야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은데 늘 제 자신을 보면은 이놈의 고집, 이놈의 잘난 체, 이놈의 교만 꺾지 않고 계속 고집 부리고 고생을 하면서도 고집을 부리는구나 하는 걸 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내가 구원받는다면 그건 진짜 순전히 100% 이상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노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 자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 번째 보낸 부하들마저 실패하니까 이제 사울이 자신이 직접 갑니다. 이번에도 결과가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부하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똑같이 사울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가는 동안 계속 예언을 하면서 갔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 앞에 가서는 벌거벗은 채로 쓰러져서 하루 밤낮을 쓰러져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무장을 하고 온 사울이 벗은 몸이 되었다. 하루 밤낮을 그냥 무방비로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무엘 앞에. 사무엘을 잡으러 왔는데 사무엘 앞에서 완전히 속수무책이 되고 무방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위기에 처하고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부분은 우리 형제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형제들이 우리를 돕는 거는 늘 성에 차지 않고 하나님 뭔가 도우시는 것 같지 않고 부족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수차례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도 하시고 사실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어떤 이런 아주 이해할 수 없고 믿기 어려운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과 다윗을 보호를 하시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사실 굉장히 좀 우스운 말인데 저도 이 말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너무 우습다, 웃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하나님 우리 도우시거든요. 우리가 고난에 처하고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 도우시잖아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막 혼자 살아가려고 이렇게 애쓰다 보니까 그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 잊어버리고 살아온 것 같아요. 한동안을. 그러니까 이 말이 어색한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이 말을 잊어버렸다니까요. 제가. 그냥 제 고집으로 제 뜻으로 그냥 살아오는 거죠. 그럴수록 세상은 더 커 보이고
뭔가 제가 생각하는 잘 사는 거는 자꾸 더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더 마음은 늘 근심과 걱정이고, 세상은 그럴수록 더 커 보이고,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죠. 희한해요. 알 수가 없어요. 애들도 사실은 다 커서, 저희 뭐 의진이도 자기가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자기 생활비는 자기가 벌고 살고, 저희 딸도 학교를 다니지만 돈이 거의 들지 않거든요. 학비는 장학금 받고 틈틈이 아르바이트해서 그래도 하고, 제가 뭐 좀 돕기도 하지만 사실 거의 돕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아이들 클 때도 다른 집 아이들보다는 거의 돈이 들진 않았어요. 학원을 다니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다녔네 의진이는. 자식 생각만 하면 아주 자식은 아주 음악한다고 아주. 그래도 이제 음악한다고 막 레슨 받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덜 쓰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보다도 훨씬 저는 지금 돈이 들 일이 사실은 더 없거든요. 제가 지금 어디 크게 많이 아픈 것도 아니고 하니까, 집도 이제 임대 아파트 살고 하니까 돈이 들지 않는데, 한 몇 년을 뭔가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애를 무지하게 쓴 것 같아요. 계속 고달파지고 원망만 생기고, 안 되니까 불만만 생기고, 그 불만이 형제들에게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삶이 더 피폐해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사무엘을 위기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시고 사람을 동원하고, 사람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 직접 역사하셔서 이렇게 사람을 돕고 하시는데,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앞에서부터 뒤까지 투성인데 왜 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말을 하는 게 이렇게 어색해졌지 하는 게 제 자신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더라고요. 제 고백이에요. 제 고백.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항상 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위기와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계속 이 뒤로도 고집을 꺾지 않고 잡으러 다니는데, 26장까지 사울이 26장까지 잡으러 가요.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 포기를 하는데, 하여튼 상당한 시간 동안에 사울이 그 뜻을 꺾지 않고 계속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데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끝에다가 사무엘서 기자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를 덧붙여 놨어요. 그게 뭐냐면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이제 원문 성경에 보면은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는가. 그러니까 원문에는 사울도 예언자 중에까지만 있어요. 사울도 예언자 중에 이렇게까지만. 근데 이제 그 뒤에 풀면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는가 하는 말을 사무엘서 기자가 이 사건의 끝에다가 붙여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의미심장하다고 제가 했냐면, 이 구절이 사무엘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성경에 익숙한 독자들에게는 이 구절이 그 독자들에게 어떤 하나의 사건을 떠올리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몇 달 동안 사무엘서를 이렇게 설교를 들어오셨으니까 여러분은 금방 떠올리시겠죠. 그게 어떤 얘기죠? 사무엘상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요 구절을 딱 읽었을 때 독자들은 잠깐만, 여기 사무엘상 1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한 사건을 딱 떠올려요. 그게 뭐냐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약 사울이 왕 노릇을 40년 했으니까 길게 잡으면은 한 40년 전, 한 30 몇 년 전, 짧게 잡아도 한 20 몇 년 전에
어떤 하나의 사건이 사무엘서 10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길을 떠나죠. 종과 함께 사흘 길을 찾아 돌아다녔는데 그 나귀를 찾지 못해요.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 집에 돌아가자. 그런 순간에 자기가 동행했던 종이 제안을 하죠. 마침 이 마을에, 멀지 않은 마을에 예언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주 이스라엘에서 존경받고 훌륭한 예언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서 우리가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도움을 좀 요청해 봅시다 라고 종이 제안을 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사무엘이죠.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울이 종과 함께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근데 이미 사울이 오기 전에 사무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 전날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내일 이러이러한 사람이 올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너는 사울이 오면 이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에게 잘 설명해주고 왕으로 세워라 하는 얘기를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울이 그렇게 해서 사무엘에게 왔고 사울과 사무엘은 하룻밤을 지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갈 때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이때 그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이야기를 사무엘이 했을 때 사울이 이제 자기가 뭐라고 사무엘에게 고백을 하냐면 제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또 집안이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는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럴 자격이 없는 아주 미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 왕권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그 경쟁자인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에 온통 몰두해서 몇 년간을 쫓아다니는 그 모습의 사울, 그리고 그 다윗의 피신을 돕는 다윗의 편을 드는 사람은 모조리 죽여버리는 그 사울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었어요. 불과 한 20-30년 전에. 어쨌든 그때로 넘어가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왕으로 세우는 거죠. 왕으로 세우면서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그 중에 마지막 증거가 뭐냐면 그것이 이제 10장 5절에서 11절이거든요. 10장 5절에 11절.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사울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처음 경험한 순간에, 그리고 그 처음 경험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뜻을 확인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예언을 했어요. 예언자의 무리들에 섞여서.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본문의 뜻으로 말하면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었던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때부터 하나의 이스라엘의 속담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놀라운 일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 일을 보면서 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야,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었던가 라더니 저런 일이 일어나네. 이렇게 속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길게는 30여 년, 짧게는 20여 년 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예언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일, 예언자 무리에게 섞여서 동화되어서 막 예언을 하던 그 일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잡아 죽이고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사무엘까지 죽이겠다고 찾아온 이 상황에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하면서 사무엘서 기자는 양쪽 다에다가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는가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분위기와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앞에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는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일으키신 놀라운 일. 사울 개인으로 보면 완전히 자기가, 여기 보면 딴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말로 하면 완전히 자기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경험 후에 거기서 나타난 예언의 그 역사에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었던가라는 말을 하고, 한 30여 년 뒤에 지나서 자기 것도 아니었던 그 왕의 자리, 그거 지켜보겠다고 다윗을 찾아서, 다윗을 쫓아서 헤매고 있는, 심지어는 그 30여 년 전에 자기를 그 집에 맞아들이고 환대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예언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했던 그 사무엘을 지금 죽이겠다고 찾아온 상황에서 똑같이 예언자 무리에 섞여서 예언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는가라더니 하는 이 말은 앞과 뒤가 완전히 너무나 내용과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 새 마음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던 사울은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게 우리가 이제 영화로 보자면 너무나도 슬프고 씁쓸한 현실인 거죠. 여러분 그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목사님 그것도 안 봤어요? 그리고 목사님 정말 너무 훌륭한 목사님인데 영화를 잘 안 봐요. 그게 하나가 너무 안타까워. 영화 좀 보세요. 영화에 인생이 담겨 있어요. 그 영화에 그 영호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 첫 장면이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강렬한 씬이잖아요. 그 철길 위에서 그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서 나 다시 돌아갈래.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뒤로 이제 가는, 기차가 뒤로 막 달려가면서 영호라는 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가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영호, 당시의 영호는 인생이 아주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이혼당하고 완전히 인간 말종이 되고 거기다가 사기까지 당해서 경찰 공무원하다가 퇴직하고 사기까지 당해가지고 나에게 사기친 놈 한 놈을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하고 권총을 구입해가지고 이걸 품에 품고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하고 막 이렇게 저기 집으로 막 쫓기듯이 들어가죠. 근데 집도 없어가지고 비닐하우스에 살아요. 비닐하우스에 갔는데 어떤 남자가, 낯선 남자가 찾아오죠. 이 남자가 또 뭐 나한테
원한이 있는 남자인가 싶어가지고 권총으로 너 어떤 놈이 보냈어? 이러고 이제 겨누죠. 근데 이 남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윤수님 씨를 아십니까? 처음에 몰라. 윤수님? 윤수님 누구야? 그래요. 우리 집사람은 옛날에 영호 씨를, 김영호 씨를 좋아했다고 하던데 하니까 윤수님이라는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병원에 있는데 당신을 좀 보고 싶다고 해서 왔다. 그래서 영호가 찾아가죠. 찾아가면서 뭘 가지고 가요? 가게에서 박하사탕 한 병을 사가지고 가요. 이 박하사탕 뭐냐면 원래 수님 씨하고 영호 씨는 구로공단의 그 가리봉동의 공장에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 공장에 다니다가 그 일요일에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같이 그 다리 밑으로 양평 다리 밑으로 양평인지 몰라요. 보통 양평으로 가니까 양평 다리 밑에 가가지고 막 고기 구워 먹고 놀고 자기끼리 노래 부르고 춤도 추고. 영호 씨는 그때 사진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디서 카메라 하나 구해서 들고 사진을 찍고 있고. 그런 영호 씨와 수님 씨는 좋아하게 돼요. 영호가 군대를 가죠. 군대를 갔는데 수님 씨가 군대 갈 때 편지를 보낼 때마다 편지 속에다가 박하사탕 하나씩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호가 이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미 수님 씨는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호가 딱 가서 수님 씨는 이제 호흡을 가쁘게 하고 있고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박하사탕 놓으면서 수님 씨 이거 뭔지 알아요? 수님 씨가 나한테 편지 보낼 때마다 봉투에다가 이거 하나씩 넣어서 보내가지고 내가 고참들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놓고 나오죠. 나오는데 수님 씨 눈에서 눈물이 톡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기차가 계속 뒤로 달리고 도대체 이 영호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영호란 사람이 그 가리봉동 공장에서 일하던 들꽃을 사랑하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하던 순수한 남자였어요. 아주 순진한 남자였어요. 근데 군대에 갔는데 어디를 투입이 돼요? 1980년 광주에 투입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경계를 서고 있는데 여고생 하나가 철길을 넘으면서 아저씨 저 좀 보내주세요. 저 좀 보내주세요 하니까 영호가 어떻게 해요? 빨리 가. 큰일 나. 다른 군인들한테 들키면 큰일 나. 빨리 가.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놀래면서 총을 발사했는데 이 총알이 그 여고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호가 미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영호는 군대를 제대하고 경찰이 되죠. 경찰이 돼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학생운동하는 학생들을 잡아다가 족치고 고문하는 그런 경찰이 돼요. 얼마나 잔인해지냐면 이 영호가 이제 민주 정권 시대가 들어서고 어느 날 식당에 가서 가족들하고 고기를 먹는데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소변을 보는데 누굴 만나요? 어떤 남자를 보는데 자기가 고문했던 학생인 거야. 이 사람은 영호를 알아보고 사색이 돼서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데 영호는 거기서 뭐라 그래요? 인생은 아름답다.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아직도 인생은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고문을 하고 한 인간을 처참하게 망가뜨려 버린 사람이 됐는데 거기서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인생은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완전히 인간이 망가진 거죠. 박하사탕이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앞나기를 찾아서 사흘길을 헤매던 아들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못 찾고 났는데 이제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걱정하시면 어떡하지? 가자. 아버지 걱정하시겠다. 뜻밖의 찾아간 예언자에게 그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던 기름 부으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집안이 제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예언자님.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에서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무슨 왕이 된다고. 나중에 길갈에서 미스바에서 제비 뽑아가지고 왕 됐을 때 너무 그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광주리에 숨어 있었잖아요. 자기가 그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고 나서도 광주리에가 숨어서 사람들이 꺼내왔다고요. 자기가 무슨 왕이 되냐고. 그 사람이 30년이 지나서 자기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자기의 모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가져오고 심지어는 자기가 이 불면증과 불안증 때문에 막 이 미친 사람이 될 때 그 앞에서
노래를 불러주던, 얼마나 노래 부르는 다윗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사실 다윗이 편안하게 노래했겠어요? 왜냐면 그렇게 노래할 때마다 사울이 창을 던지는데 미쳐가지고. 그런데도 가서 또 그 왕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그 다윗, 내 아들이 가장 사랑했던,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던 그 다윗, 모든 사람이 왕에게 저런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거기에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는 이 사울의 이 처참한 모습은 얼마나 씁쓸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울의 입장이 돼서 한번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사울의 편에서 그렇게 미친 듯이 눈에 혈안이 돼서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사무엘이라도 죽이겠다고 부하들을 보냈는데, 부하들 3번 보낸 부하들이 다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에 빠져가지고 뭐 아예 작전을 실패하고 하니까 자기가 직접 왔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고 막 예언을 막 하고 사무엘 앞에 가가지고는 완전히 그냥 벌거벗고서는 하루 밤낮을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쓰러져 있었던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눈을 떴을 때 그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눈을 떠보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어요.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사무엘 앞에서 하루 밤낮을 이러고 있었다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무엘이 누군데? 그 잃어버린 아버지 암나기 찾으러 사흘길 헤맨 자기를 맞아들여서 환대하고 음식을 헤매기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못 받아들이겠다고 도망가는 거를 또 끄집어와서 하나님 널 세우셨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준 그 사무엘, 자기가 지금 죽이겠다고 찾아왔잖아요. 저기 눈 떠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그 사무엘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건은 1차적으로는 사무엘과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신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기회인 거죠. 너를 좀 봐라. 네가 누구였냐? 너 나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냐? 내 영이 너에게 임하고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었을 때 네가 사람들에게 어떤 칭송을 받았고 네가 어떤 존재고 네가 어떤 경험을 했냐? 지금 너 여기 왜 이러고 지금 너의 모습 봐라. 이게 뭐냐? 어떻게 보면 이 순간은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던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이 사무엘서 기자가 기록해주고 있는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었던가라는 이 씁쓸한 이 구절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의미인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뭐 다른 것이 떠오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로 내가 설명을 못하겠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다고도 못하겠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다. 하나님 크시다. 위대하시다. 이런 표현 자체를 잘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까지 일을 하시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까지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에 일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20년, 30년의 시간이 지나도 처음 오셨을 때처럼
그 사람에 대하여서 신실하게 행하시고 또 사람이 잘못되고 엇나가고 있을 때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사실은 잘 표현한 말이 떠오르진 않지만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이렇게 설명할 수 없고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사실은 대부분 다 잊어버리고 생각지 못하고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 같고 내가 혼자 애쓰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 속에 쌓이고 그런 일들이 저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참 구원의 여지가 없는 이런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은총과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마지막에 저희가 그냥 하나님 은총만 남는, 그래서 그 하나님 은총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